오늘은 10재앙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재앙은 모두 질병과 관련된 재앙이다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지금 읽은 본문에서 5번째 악질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질 재앙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7절 중에 5절이 이 경고의 말씀인데, 먼저 1절에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요구사항,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원하신다면 이루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이 시행되기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설복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우리가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5번째, 6번째까지 왔지만 10번째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요구가 주어지고 경고가 주어지고 재앙이 내려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복되는 요구와 또 반복되어서 내려지는 재앙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경우와 바로의 경우는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설득하시는 것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일, 바로의 경우는 재앙이에요. 예전에 재앙을 처음 다룰 때 이게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심판이고 처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징계죠. 자기 백성에게는 징계를,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어쨌든 그들이 결국에는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설득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모세 얘기할 때도 설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설복. 우리가 평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알아듣도록 말해서 수긍하게 하는 것, 설복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거나 하지 않고 설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10재앙을 볼 때 이게 과연 설복이 맞느냐, 이건 거의 강요에 가까운데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반이 이야기할, 그게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루시는 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수긍을 하고 항복하고 따르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설복하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수긍하도록 만드신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으셨던 적이 있는데 꽤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말 안 듣는 아이를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댈 수 있어요. 근데 매를 때리다가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심해져서 때리다가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때리다가 아이가 죽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다가 죽었다? 그럼 다시 살려내요. 그리고 또 때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인간은 때리다 죽으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하나님은 죽으면 그거 다시 살려내서 또 때려요. 언제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설복이에요. 하나님의 설복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이제 죽으면 끝나는구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으면 끝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시 살려내서 또 때려요. 할 때까지. 수긍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당신이 뜻을 정하시고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 일을 결단코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여기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0재앙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고집과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큐티를 한다거나 성경을 정규적으로 계속 이렇게 읽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고치라든지, 아니면 너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희한하게 그냥 나는 정해진 본문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큐티를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너 이거 좀 해 또는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문에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내가 할 때까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신기하다 하는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종이에 인쇄되고 기록된 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듣거나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거나 알겠어요 해놓고서는 안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때리지 않아요. 처음에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시고 안 들어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게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계속 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하실 때 알아듣고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같은 내용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큐티를 통해서도 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설교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매를 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징계로, 불신자인 경우에는 심판으로, 처벌로 매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버티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무의미한 짓이에요. 버틴다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대결을 해봐야, 인간은 고집 부려야 70년, 80년밖에 못 부려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고집 부리신다고요? 영원까지 고집을 부리신다. 영원까지 고집 부리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면 알아차려야 돼요. 못 알아차리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매를 들어서 한 번 때리시면,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해야 되는 건 뭔가를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방식입니다. 목사로서 이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저분은 뭐가 문제구나. 요 문제만 넘어서면 그러면 형통할 텐데 그걸 못 놔요. 사람마다 다 그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또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다. 이분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녀를 우상처럼 대한다.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 그분한테는 그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는데 뭐 목사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왜 나가지 못하느냐고 본인 스스로도 답답해 하는데 저는 보인다고요. 뭐에 걸려서 못 나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든지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어느 선을 지나면 또 매를 드시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나쁜 분 무서운 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악질 재앙을 내리겠다. 이 악질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번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리 재앙 때처럼 애굽 사람들의 짐승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질병에 걸려서 죽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악질 재앙으로 죽이겠다고 하시는 짐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단 말이 나오고요. 말, 나귀, 그 다음에 약대, 요 이제 낙타죠. 약대, 그 다음에 우양, 소와 양 또는 염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생축이라고 개역성경은 생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생축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짐승을 가리켜요. 뭐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거는 사고 팔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에 뭐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아서 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고 파는 짐승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가축, 서로 매매가 가능한 그런 가축들을 가리킨다. 말, 나귀, 약대, 소, 양, 염소 그런 것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손을 써서 아주 심한 악질이 생겨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질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악질 재앙부터 그러니까 이제 절반 왔죠. 5번째 재앙이니까 이 악질 재앙부터 재앙의 성격이 죽음과 관련되기 시작한다.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그 재앙 때문에 짐승이 죽는다거나 사람이 죽는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4번째 재앙까지. 근데 이 5번째 재앙에는 드디어 무언가 생명체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부터 드디어 생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일단 이 5번째 재앙에서 죽는 대상은 가축이에요. 가축이지만 가축이 죽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악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2개의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네베르 카베드 뒤에 이제 메오드가 붙어서 그러니까 아주 심한 질병.
그래서 이제 메오드가 매우 그런 뜻이고 카베드는 심하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악 그러니까 질병은 질병인데 악한 질병이다. 그러니까 악하다가 이제 카베드를 중하다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진 카베드를 악하다로 번역을 한 거고 이제 질병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정돈하다, 말하다, 정복하다,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다바르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순다, 파괴한다 그런 뜻에서 전염병, 역병, 흑사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여러 번 뭐 조류 독감, 뭐 돼지 구제역 이런 식으로 짐승에게만 발병되는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들을 찾아보면 악질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돌림병, 개역은 악질, 개정은 돌림병, 또 몇몇 다른 성경들은 전염병, 그냥 병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가톨릭 성경은 흑사병.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흑사병하고 좀 다른 흑사병도 전염병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질병 같은 경우는 흑사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죽잖아요. 흑사병은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다 죽는데 또는 그냥 재앙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냥 몰아서 전염병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짐승들에게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아주 심한 전염병이다. 걸리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런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가축들을 죽게 만드는 이 전염병, 악질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들은 이 암소의 모양을 한 신들의 어머니인 하토르, 또 프타신이 부리는 황소신이고 자손 번식을 관장하는 아피스. 우리 고등학교 때쯤 많이 유행했던 만년필 중에 아피스 만년필이라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따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또 황소의 모습을 한 이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인 무네비스 같은 이 짐승과 관련된 애굽 신들이 있는데 이 애굽 신들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죽이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하죠.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한 신들도 사실상 이 재앙을 통해서 죽는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파리 재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악질 재앙도 애굽 사람들의 짐승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 사이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질병이 무슨 이성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못 들어가겠네. 이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떠나간다. 코로나 걸렸어도 그냥 낫는다. 아예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나 재앙이 사람을 가립니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연차 따져서 10년 이상 믿은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고 10년 미만이면 들어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가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가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낫는다.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파리 재앙부터 해서 지금 이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통제를 하세요. 아니 짐승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 애굽 사람의 짐승인지 이스라엘 사람의 짐승인지를 판별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질병은 이 전염병은 아마도 짐승이 있다면 그냥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연달아서 전염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짐승에게는 전염병이 가지 않도록 막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코로나와 이 악질이나 또는 이 다음 뒤에서 살펴볼 독종이나 이 경우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됐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근데 들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코로나에서 나를 믿는 백성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 들으신 분 계세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오지 않도록 막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앙의 경우는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별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구별을 시키셨지만, 지금은 그걸 구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안 하셨는데, 구별시키겠다고 선언한 케이스를 우리의 경우에 억지로 끌어와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아무리 같이 살 비비고 다녀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걸려.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나치게 믿는 거죠. 오버해서 믿는 거고, 그걸 다른 나쁘게 말하면 광신인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구별이 되는 거고, 구별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끌어와서 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로 넘어오면 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한을 정해 주시는데요. 오늘 중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너 하는 걸 봐서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왜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을 내일 내리겠다 예고하시면서 내일 재앙이 내려질 거야 라고 예고를 하실까요? 왜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내일이라는 표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모세가 그러면 개구리를 언제까지 없애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일이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니라. 이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게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내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이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뭔가 바로로 하여금 과거의 자기의 어떤 행동과 언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또는 이 바로와 맞대면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나 아론도 왜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실까? 지금 경고하시고 지금 예스냐 노우냐 말해. 너 노우라고 하면 당장 내가 재앙 내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유를 주고 하루의 여유를 두고 네가 예스인지 노우인지를 오늘 하루 동안에 결정해. 노우라고 하면 내일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에 아마 모세나 바로의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를 두고 이제 재앙의 실시를 예고하시고 이제 6절로 넘어오면 이제 드디어 예고하신 대로 다음 날에 이 생축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나 신학교에 학생들 가르칠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봐라. 구체적으로 봐라.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 구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캐치를 한 거고, 그 전에는 그냥 저도 막연하게 애굽의 가축들이 이 악질 재앙으로 죽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냥 죽었다 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 죽었다고 해요. 모두 죽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냥 모두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냥 죽었다, 가축들이 죽었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려지는가. 하나님 절대로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노자에 나오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노자 도덕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망회회 소이불루. 천망, 하늘의 그물, 고기 잡는 그물, 하늘의 그물은 너무 크고 엉성해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웬만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행이 행해지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놔두셔? 저런 인간을 왜 데려가지 않고 그냥 놔두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생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할부금 내듯이 나누어져서 행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생에서는 그 심판이 다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세요. 세상의 법정하고는 달라요. 벌 받아야 하는데 풀려나거나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신약을 많이 강조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또 목사님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뭐 웬만한 잘못은 그냥 허허하고 넘어가 주실 것 같고 그냥 눈 감아 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부분, 신약에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누군가 얼굴을 봐주거나 뇌물을 받고 형평성에 치우치게 판결을 내리거나 받아야 할 형벌 이상의 형벌을 내리거나 형벌 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면해 주거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늘이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그렇게 재앙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장면, 그것을 확인했는데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사람을 보내서 정말 짐승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마 애굽 땅에도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겠죠. 정말 짐승이 다 죽었나. 정말 애굽 사람들이 가축이 다 죽었으니까 그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안 죽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도 사람을 보내보니까 정말로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질병이 어떻게 가축을 가리냐고요. 이런 것만 봐도 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능력 있는 분이구나.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100%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확인해 놓고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해요. 뭐 이 정도 되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그거죠. 어차피 우리 애국 사람들 가축도 다 죽었는데 가축 한 마리 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 뭐가 이쁘다고 그걸 놔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아주 이제는 악에 받쳐서 그래 뭐 죽어도 좋아. 죽어도 나는 안 들어.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는 난 들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완강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돌이킬 마음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강팍하게 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눈앞에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죽음을 향해 가도록 오기로 뭐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길을 쓰고 죽음을 향해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바로 자신의 고집과 완강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고집과 완고함 자체가 바로가 구태여 내가 거절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의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고집과 완고함이 바로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자기 의지로 지금 저 앞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고 내가 몰고 있는 차가 그 기차를 향해서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의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된 상태. 계속 악셀을 밟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 악셀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뭐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굳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도 바로처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돌이켜보고 굳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부드럽게 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은 9장 8절에서 12절 8, 9, 10, 11, 12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독종 재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 6, 9는 재앙 경고가 없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6번째 재앙이니까 경고가 없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 이게 풀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키부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용광로, 가마, 노, 화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풀무에서 재를 이제 가루, 검댕, 티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재를 두 움큼, 그러니까 양손에 한 손에 한 줌, 다른 손에 한 줌 이렇게 양손에 한 줌씩 쥐고 바로 앞으로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이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려보내라,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재가 날아가면서 애국 온 땅에 있는 티끌, 이제 먼지, 가벼운 먼지 가루들이 제가 이 부분은 뭔가 타이핑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독종이 될 것이다. 독종 이 티끌이 돼서 사람에게도 그리고 짐승에게도 붙어서 독종이 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독종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거 완전히 독종이야. 그 독종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일단 이 재앙은 아까 앞에서 악질 재앙이 처음으로 생명이 죽는 재앙이다. 이 독종 재앙은 죽지는 않아요. 독종이 걸렸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다. 그리고 앞에 악질 재앙은 짐승에게만 발병했지만 이 독종 재앙은 사람과 그리고 짐승 모두에게 생명체에게는 모두 발병했다 하는 것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열재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더 수준이 극악해지고 더 심해진다. 이제 점점 악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독종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이 히브리 표현도 역시 두 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쉐힌 아바부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힌 아바부아. 쉐힌이라는 단어는 염증, 종기, 부스럼, 발진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염증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염증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가 안 좋으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뭐 잇몸도 이제 골마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팔다리나 몸에 얼굴에도 생기고 염증. 그리고 아바부아는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 발진, 물집, 부스럼. 그러니까 이거는 물집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뿜는다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물집을 터트리면 이렇게 펑 하고 그 안에 있던 물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집. 하나는 염증, 하나는 물집.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뜻들을 조합해서 보면 쉐힌은 열을 동반하는 염증, 아바부아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농포 또는 물집.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뿌려진 이 재가 먼지, 그러니까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루가 피부에 접촉하면서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터지고, 물집이 생기면은 그 물집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 입술에 생기는 그건 뭐죠? 입술이 트든 뭐라 그러지? 그거는 터트리면 계속 퍼지잖아요. 옆으로 퍼지면서. 네, 그 바이러스성 뭐 입술 이렇게 터지는 그 질병처럼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죽는데, 그걸 만져서 터트리거나 그러면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요. 넓어지죠. 그것처럼 뭔가 물집이라 그러면 꼭 무슨 화상 물집만 떠올리게 돼서 어쨌든 그런 농포가 생기고 이게 터지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별걸 다 연구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재앙이 이게 무슨 질병인가를 연구한 학자도 있어요. 호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1957년도에 연구해가지고 잡지에 글을 썼는데, 피부 탄저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증세 가지고 비슷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와 이 먼지, 티끌이 접촉하면 농포가 생기고, 이게 터지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고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었다.
근데 이제 이 질병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이 악질 재앙 때 애국 사람들의 모든 생축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애국 사람들의 모든 생축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 6번째 독종 재앙에 보니까 독종이 누구누구한테 생겼다고요? 가축과 사람에게 생겼대요. 가축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악질 재앙 때. 악질 재앙 때 가축이 다 죽었는데 지금 이 독종은 어느 가축에게 또 생긴 걸까요? 앞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가축들, 생축이라고 한 단어가 미크네고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가축을 가리키고 말, 나귀, 약대, 낙타, 소, 양 뭐 이런 종류의 가축이다라는 걸 제가 일부러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이 베헤마가 짐승을 가리키는 더 일반적인 단어예요. 이제 미크네는 가축 이쪽에 가깝고 베헤마는 짐승. 이 베헤마의 기본 뜻은 뭐냐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짐승은 말을 못한다. 말 못하는 짐승. 그런 뜻이에요. 말을 못하는 짐승. 큰 네발 짐승, 동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베헤마도 가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앞에 미크네가 가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짐승은 아마도 야생 짐승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악질 재앙에서 죽은 것은 가축들이고 이제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고 여기 나오는 짐승은 베헤마는 애굽 땅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던 짐승들, 그러니까 가축이 아닌 짐승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종과 관련된 애굽의 신들로는 전염병을 담당하는 신이 세크메트이고 치료의 신이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임호텝은 사람 모습을 한 신인데 이런 전염병을 담당하는 신이 전염병을 막아내지 못했고 치료를 담당하는 신이 병에 걸린 자기 백성들을 고쳐주지 못하죠. 그래서 10절과 11절로 넘어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 재를 흩날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독종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행동에서 촉발되어서 발생하는 재앙이다 하는 사실을 바로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 서 있던 바로도 이렇게 뿌리고 이게 날라지고 날아가고 흩어지면서 독종에 바로 걸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이 이런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하반절로 넘어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했다. 그러니까 아마 바로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부가 뭐 간질간질하든지 이러고 농포가 생기고 터지고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타고 남은 재가 이런 염증, 물집과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겠죠. 재하고 독종 자체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10가지 재앙 모두가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경우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시지만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재앙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지팡이하고 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그냥 타다당 하고 그냥 굴러가지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관계,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없죠. 뭐 지팡이 이렇게 들면 개구리가 올라온다? 그것도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열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홍해나 만나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뻥튀기 시키듯이 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매개체가 없이 그냥 이적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을 배제하고서는 그런 이적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적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가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그때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이제 구독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누가 교사의 벗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석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오병이어가 가능한가. 뭔가 봤더니 모든 물체는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로, 분자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이크도 계속 이렇게 자르면 분자로 되어 있고 이 마이크와 전혀 다른 이 끈도 계속 자르면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재료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분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딱딱한 쇠가 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분자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공기 중에 있는 분자를 끌어와서 떡과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자를 결합해주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 기계, 분자 결합하는 기계 만들어갖고 팡팡하고 떡하고 물고기 찍어내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분자를 결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분자를 결합하는 기계를 누가 만드냐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한쪽 발을 물 위에 디디고 이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디디면 돼요. 그래서 계속 빠지기 전에 발을 빨리 움직여서 탁탁탁탁 디디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 이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순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소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명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하는데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에게는 뭐 그런 이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분자 결합하는 기계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데, 분자 결합 기계를 굳이 만들어 놓고 분자 결합 기계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필요 없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적에 있어서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을 유추해낼 수도 있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 우리나라에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조수간만의 차이로 일어나는데, 사실 홍해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바람으로 일어나죠. 바람이 불어서 물을 밀어내죠. 이게 또 러시아 쪽하고 영국 쪽의 학자들이 또 그걸 또 연구했어요. 바람이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불면 물을 밀어낼 수 있는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불면 그렇게 바다를 가를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오는데, 그게 자연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잖아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외에는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11절로 넘어오면 이제 술객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재앙까지 술객들 얘기가 나오죠.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거, 물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는 애국 술객들이 따라 했는데, 이를 만드는 것은 애국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파리재앙 때 술객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악질재앙 때도 술객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6번째 독종재앙에서 술객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 재앙 때 술객들이 뭐라 그래? 이건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술객들이 나서서 뭔가 얘기하고 이러는 내용이 아니고, 이 술객들 자신부터 가장 먼저 이 독종 재앙의 희생자가 됐다. 술객들만 독종 재앙을 당했던 건 아니지만 독종 재앙을 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술객이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술객은 일반 애국 백성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 애국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가장 먼저 이 독종 재앙의 대상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로가 그동안 초기에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앙이 시작되던 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술객들이거든요. 술객들이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것도 똑같이 했고,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똑같이 했고,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도 똑같이 했어요. 내 신하들도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못 따라 하지만, 못 따라 해도 어쨌든 뭐 여호와라는 신은 별거 아니야.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거절을 해왔고, 이제는 바로가 그렇게 신뢰했던 술객들이 사실은 가장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 바로의 고집은 정말 쓸데없는 똥꼬집이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2절 마지막 절로 넘어오면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것도 있고 스스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고집 부리게 된다고 고집을 부릴 거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알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다 하는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생명을 빼앗는 수준, 짐승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재앙들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게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보면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재앙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셨지만 아까 제가 코로나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신자들만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과 경고와 징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동일한 코로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징계, 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이게 오는 감도가 달라요. 저쪽에게는 심판인 거고 우리에게는 징계인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고 바로는 그래서 그랬어. 지금 뭐 문 정권이 이래서 뭐 총리가 이름이 세균이라서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우쳐야 이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이 열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면 지금처럼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열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코로나도 잠잠해지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알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고 취해야 될 게 뭔가 깊이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